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는 누구든지 왕 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비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세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15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참 모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BC 609년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게 되었는데, 포로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친구들과 작정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우상의 제물과 같은 그런 음식은 먹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뜻을 정하면서 채식을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에 능하고 그리고 지식과 재주를 통달한 그런 사람으로서 정결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흠이 없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총명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예언과 예지가 그 삶에 있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선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2번씩이나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누구도 또 꿈꾼 그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그 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은 그 꿈을 2번씩이나 해석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당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후손들인 왕 벨사살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 바벨론의 나라가 앞으로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포로가 된 신분으로서 대제국의 왕 앞에서 이와 같이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포로 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을 터인데 명예와 또 육체적인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 다니엘의 그 예언적인 능력과 지혜로운 생활은 철두철미한 그의 기도 생활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그 예지가 바로 이 기도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얻고 그리고 열심을 내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결하게 구별되게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 생활을 배워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얻고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리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육체적인 삶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째로 목숨을 건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6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그 정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그러한 높임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개도로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고관들을 세우고 지사나 또는 관직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관료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이 다니엘의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문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한국 시간에는 오늘 이제 제18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여자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 정부의 관료로 추천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흠집내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관료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인수위원회가 사람을 추천해도 그 사람에 대한 그 흠을 그만 계속 파내기 때문에 장관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국무총리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서 지금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앞섰는지 그 국무총리로 지명을 받은 정홍원 후보자가 그분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근심에 잠겨서 대통령이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다. 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믿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정부의 요직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그런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그 사람의 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맘만 먹으면 자기의 정적들에게, 자기를 시비하고 질투하는 그 고관 대작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싸움이 정치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그러한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적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낙심하지 않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요 권력자인 왕에게 가서 부탁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슨 생각이나 지혜나 꾀나 명철을 동원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함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는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기회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한 삶이 닥쳐오면 이러한 삶의 도전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타협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피하거나 고통이 사라지길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 그 신앙적인 자세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비록 파괴되었지만, 회파되고 없어졌지만 솔로몬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활 중심이 하나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신의 고국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을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6장 한번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구약성경 663쪽이네요. 역대하 6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건너가서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38절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구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가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설사 저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다시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400년 전에 기도한 건데 그것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도 포로가 된 곳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맞이하면서 30일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룩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사치와 음란과 자살이 성행하고 도덕이 폐허가 된 이러한 조국 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안녕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갱신과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쉬지 않고 성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능력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질식할 것만 같고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고단함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 빈곤과 교육 부재와 종교적 갈등과 타락, 자살과 방화, 음란과 불륜, 시기와 질투, 거짓과 사기, 강도와 살인이 들끓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둘 수 없는 이러한 완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적인 삶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당당하게 마음의 창을 열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자잖아요.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같이 당당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영성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 중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해놓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정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뜻과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은 국사를 담당한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은 굉장히 바쁜 일과를 지내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자기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일, 그 일을 우선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으로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으면 자기의 정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세상이 바빠요.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바쁘면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핑계 되어지고 멀어지고 시간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쁜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든 또 다녀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든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구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기도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일이 힘들다고 하는. 그렇지만 그 힘든 일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자기의 일상의 일과였던 거예요. 구별해서 시간 정해놓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구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과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적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겠다. 바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곳에 기도하는 오두막집을 가진 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잡풀이 돋아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러 가면서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오솔길에 잡초가 나질 않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거기에 잡초가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옆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여, 우리의 그 길에 잡초가 돋아났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 말이죠. 기도하자. 잡초가 돋아났네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잡초들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참으로 드라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심령은 그 속에 불신, 불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겨를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마귀도 낮잠을 잔다고 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프라이팬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이렇게 던져놓으면 막 소금이 튀어오르듯이 마귀들도 성령의 불에 그냥 대가지고 막 그냥 온갖 그 띵뛰기를 다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면 그런 사단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지 전설에 의하면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은 살이 베겨서 이렇게 무릎이 변형되어졌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참으로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그런 고백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표현되어지는 게 바로 외적인 그런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타국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돌아보는 그런 사업장에 엄청난 위험과 그 위협이 잔재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특별히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 생활 사실 솔직하게 평가해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보다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너무 많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할 조건을 막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요구해야 할 감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미처 기도 시간에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올라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여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너희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내는 기간 동안에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 부모를 따라서 참으로 다니엘보다도 더 위험한 지경에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위험한 지경은 아니잖아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정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참 모범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장소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능력받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 땅에서 높임받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